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한 절입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한번 더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참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우주 만물을 주님께로 인도할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떠났을 적에 모든 만물들이 주님 앞에 저주를 받는 상태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에 안타까워 주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놀라운 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전가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선포되게 해주시옵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알게 하여 주사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 한마디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 천금 같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두려움만 한번 듣는 거 안 듣는 것보다 훨씬 못할 때가 있습니다. 소식도 가만히 있는 게 참 무소식 희소식이라 하듯이 소식이 들려지는 것에서 큰 충격을 받고 안 듣는 것이 못할 정도, 안 듣는 것이 차라리 나을 정도로 그런 우리가 말을 많이 듣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금오산 우리 기도를 마치고 오면서 우리가 그 경험을 한번 했잖아요. 일행중 누군가가 말을 꺼낸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금오산 입구에서 그 화장실에 여인이 두 사람이 차례로 한 사람 갔다가 또 변당하고 왜 안 나오는가 싶어서 갔는데 또 그 사람도 변당하고 나머지 세 번째 가서 보고야 그게 이제 죽은 줄 알고 신고가 되고 막 그랬는데 그 칼로 찔려서 살인사건이 나타나죠. 그 범인도 잡혔다 그래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 소식을 들으니까 여자 화장실에 사람들이 안 가락하는 거죠. 안 들은 것보다는 못하는 거죠. 말 한마디가 아주 중요한 어떤 힘이 있다. 그랬고, 근데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겠어요? 근데 왜 화장실에, 잘 가던 화장실에 왜 못 가느냐? 사람이 죽었다는 거지. 죽었다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안 그러면 화장실에서 있는 이 어디 얼마든지 있잖아. 화장실에서 밥도 먹는데, 화장실에서 오마님들이 다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죽었다 하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화장실, 잘 가던 화장실에 못 가는 거죠. 우리가 그 죽는다 하는 이 단어가 이 의미가 참 힘이 있다고 해요. 죽는다. 여러 말들 중에서 이 죽는다 하는 말이 굉장히 우리가 강하게 어떤 인상이 주어지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 모든 사람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도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자기가 탁 받아보면 새삼스러운 이런 좀 음칙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 전도 언어를 쓰잖아요. 천국 가세요. 천국복 누리세요. 그러면 그 말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구구절절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 그러면 내가 당장 내보고 죽어라는 건가 이래 죽음이라는 단어를 연상시키는 것이 또 천국. 그러면서 화를 내게까지 하는 이 죽음이라는 단어. 같은 날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 이제 밤 거의 다른 일 하느라고 12시 거의 다 돼가지고 수요실에 계속 있어요. 근데 4층홀에 텔레비전 한 대가 밖에 나왔는데 거의 볼 일이 없는데 전원이 꼽혀 있다 보니까 이게 가끔 지 혼자 켜져. 지 혼자. 오늘도 지금도 아마 켜져 있는 건데 스위치 빼고 온다 하는 게 잊어버렸는데
이 뭐 사람이 끊었고 관계없어 근데 어떤 연주인지 뒤집어 켜주는 거예요. 그날도 수제실에 있는데 밖에서 뭔가 웅숭숭 소리 나는 거예요. 이 밤에 복도에서 날 소리가 아닌데 하고 가만보니까 텔레비전 소리라. 그래서 텔레비전 끌 겸해서 좀 쉴 겸해서 잠깐 나와서 텔레비전 끌라고 딱 끄는데 화면에 그 지금 현재 하고 있으면 보면서 지금 걸어가고 이제 가까이 가서 끌락해야 되니까 내용이 말이죠. 아, 이게 범상치 않다 하는 그 느낌이 받았어요. 그래서 끌락을 하다가 조금은 지켜보자 하고 있는 내용인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텔레비전 나오는 사람은 환자입니다. 남편도 있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부인의 그 간호 이야기를 하고 또 여인은 자기가 지금 병 아파서 지금 투병생활 하고 있는 걸 실제로 보여주고 막 어쨌든 간에 좀 투병해서 좀 건강해지려고 막 애쓰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개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어떤 느낌이 그때 그 보면서 느낌이 저 사람 저기 마치 그 텔레비전 방영이 저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죽는 것을 끝까지 보여주는 프로가 아닌가 전혀 예측을 안 했는데 그런 느낌이 싹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영 프로그램이 별가인데 뭐 투병생활 하는데 그 마지막에 과연 이 텔레비전 방영이 죽는 부분까지 나올까? 사실 그 생각이 안 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 텔레비전 방영이라는 게 한 사람이 뭐 병원에 있다가 죽어가는 사람인데 한두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죽는 사람인지 알아가지고 지금 현재 투병생활하고 있는 거를 그 죽는 자리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그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러고 어디 죽는다고 하는 보장이 또 있나? 금방 죽는다고 하니 텔레비전이라는 걸 만들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작진이 항상 따라가야 되고 카메라가 동원돼야 되고 그게 인터가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막 보통 일이 아닌데 인건비가 보통 들어가고 기획하는 이 자체가 어려운 건데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을 지목해서 죽는 데까지 갈 수 있는 방향이 나올 수 있을까? 저거 하면서 이상하게 그런 쪽으로 가겠다 하는 느낌을 가졌어요. 근데 진짜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산소호흡기를 쓰고 뭐 딸하고 남편이 막 그 옆에서 뭐 울고 막 홍이는 막 숨을 헐떡헐떡 하면서 막 대답도 못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죽는 인사를 마지막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은 안 보여주는데 오늘이 지금 그날이 죽었다 하고 이제 잠깐 아나운서가 멘트가 나오면서 내일이 뭐냐 자기가 재혼을 했는데 그 남자하고 결혼식을 하려고 날짜가 잡은 날이 내일이야. 근데 바로 그 전날 이제 운명했다 하는 내용을 해서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것은 딸이 그 남편이 그 앞에서 눈물 찔찔 짜고 이제 진짜 제가 표현했으면 그런 마지막 인사하는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보면서 야 텔레비전의 방영 기술이 TV 방영 기술이 여기까지 왔구나. 보통 기획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거든요. 굉장한 기획에 대한 그것이 고난도예요. 고난도. 어떤 그렇게 하겠다 하는 자체가 보통 그 결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죽는 모습을 저렇게 그 여인이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 산소호흡기 깨기 전에 나오는 모습이 그때까지 계속 미소를 짓 미소. 밝게 미소를 짓더라. 이빨을 확 내놔도. 그래서 야 죽는 모습을 저렇게 좋은 모습으로 방영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한번 본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또 한편으로는 산 사람이 언제 가장 진실할까? 산 사람이 가장 진실한 모습이 언제일까? 이런 걸 생각할 때 바로 죽는 사람을 앞에 놔놓고 이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다 하는 것을 알면서 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가장 진실할 때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 남편이 말이죠. 사업체고 뭐고 다 그만두고 보통 사람 같으면 보통 때 같으면 평상시로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여인의 마지막 투병 생활을 가는 걸 하면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헌신해야 되겠다. 자기 때문에 병들 수가 있다. 병드는 거다 하고 인식을 하면서 말기 암 환자 이래 진료하는 그런 장소 가가지고 한 달간 같이 합니다.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인의 발을 잡고 발을 씻겨주는데 감동적이래. 그런 거는 보통 감동적이에요. 말하는 게 말이 그래요.
부인을 보면서 내가 이래 발식해 주면서 이것이 이래 발식해 갖고 만약에 부인이 낳을 수가 있다면 내가 평생 일해주겠다. 부인이 그런 걸 들으니까 부인이 감동하잖아요. 따로 자기가 먼저 고백하는데 PD한테 우리 남편 참 좋은 사람이야. 응?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은 남편 입장에서는 그 죽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이 사람이 뭐 평소에 살아가고 뭐 움직일 사람 같으면은 그 발식해준 그런 거 생각을 했겠어요. 응? 죽는다 하니.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것도 했지만은 지난주 수요일날 또 경험을 했잖아요. 지난주는 어떻게 죽는다고 굉장히 연결돼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은 전 선거일 6월 2일 선거일. 그 선거일 일정 마치고 그 낙동산가 일정에 있는 그 남자 이용 그 사장 아버지가 지금 말기 암 환자라 그래가지고 순천향병 입원해서 입원하면서 이야기 들으니까 곧 운명하실 것 같다. 병원에서는 곧 2, 3일이라 하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평소에 전도하던 사람이니까 잘 안 들라고 뭐 애를 쓰고 막 피하고 막 하는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동네 사람이고 마지막 한마디 천국 가는 길이나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천국 이야기라고 들려주고 자꾸 그래서 천국에 소망을 가지게 해야 되겠다 하고 그 아들은 가지 말래 내보고 아버지가 말도 잘 못하니까 가지 말래. 그래서 뭐 병동도 안 물어보고 하도 가지 말라 하니까 안 물어보고 갔다가 실제로 뭐 찾으러 가야 찾을 수 있나. 다시 와가지고 병실이 어디냐 이름이 뭐냐 다시 와서 물어보고 가서 확인해 갔는데 701호에 있었어. 그거 가서 또 느낀 게 그래요. 엄마 그 부인하고 둘째 아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성을 들인지 몰라요. 아주 겸손하게 또 이야기할 때 참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죽는 사람 앞에서 말이에요. 사람이 막 조금만 일에 하니까 막 아픈 사람이 조금만 일에 기척만 해도 긴장해하고 막 옆에 가가지고 막 부축해주고 조금만 일에 뭐 컬럭컬럭하는 뭐 이런 제스처만 해도 말이야 등을 두드리고 막 온갖 참 편안해지라고 그렇게 예를 쓰는 거 볼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사람들이 만약에 저렇게 저 병이 막 호전되어지고 좋아지는 그런 병 같으면은 저렇게 하겠느냐 그 이야기 그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마지막 한순간 단 조금이라도 뭔가 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내하고 하면서 내가 정성을 다해서 지금 이렇게 해준다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환자가 편안해지라 마음이라도 편안해지라 죽어가지만은 그 보는 아들이나 그 부인이 그 느낌이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 가장 진실 사람의 가장 진실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의 자세 그것이 진실하다 그래 보면서 또 한편으로 목사니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지금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는 건 분해야 남편이 죽어가는 분해야 그러나 죽음을 준비해 놓지 않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본인도 죽어갈 건데 아버지도 죽음에 대한 준비 안 돼 있고 아들이나 부인도 죽어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 죽음에 대한 그런 사람 앞에 죽음에 대한 사람 앞에 생명이 있다 이야기한 말이에요. 말 한마디 듣고 아까도 이야기하고 죽음이라는 게 말 한마디가 말이죠. 변소 갈락하다가 변소까지 못 가는 그런 충격이라도 죽어가는 사람 앞에 생명이 있다라고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기가 번쩍하고 모든 걸 제쳐놓고 생명의 길을 달려올 수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죽음이라는 말은 생명하고 반대되는 말이고 살려고 한다는 것이 생명이고 살려고 한다는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명인데 죽어가는 사람에게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간호하면서 그게 생명길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기가 번쩍이갖고 뭐냐고 막 찾아라고 막 예를 쓰는 일이 있느냐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길을 이야기해도 좋은 말씀입니다. 참 좋은 말씀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도 하지 인사치레하지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나에게 이런 말씀을 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응? 너무 편하게 들어. 너무 편하게. 한마디 말을 듣고 말 한마디가 천금 같은 그런 충격을 받는 말이 있는가면 그 말에 다시 희석되어지고 그 말에 위로가 되어질 수 있는 다른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죽음이란 말은 천금과 있었고 철렁하면서도 생명이란 말을 듣고는 그냥 예사거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어지는 이 본문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이 말씀, 너무 우리가 성경에서 흔하게 하는 말씀,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렇게 흔하게 쓰고 있는 거죠. 그렇게 흔하게 또 여러가지 알리고 있습니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 실제로 이것이 전해지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가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한결같이 너무 흔한 말로서 이것이 듣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성경, 이 본문 말씀을 하는 것은 길이 어떤 것이다, 진리가 어떤 것이다, 생명이 어떤 것이다, 이게 뭐 어떤 언어적으로 따지고 언어적으로 막 이렇게 좀 해석하고 좀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막 이런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은 죽음이라는 말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 그거에 반할 수 있는 그 엄청난 힘이 되어야 되는, 그것을 선포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그건 예수님이라는 예수님. 당신이 선포한 만큼 이것은 분명하게 의미가 있고, 그럼 모든 자가 이 생명을 통해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누리고, 죽음이라는 단어가 자기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큰 짐이라면 생명이라는 단어는 바로 예수 하시다 하는 말씀 속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는 그 생명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이 모든 짐들을 말이에요 다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그걸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받아들이자. 죽어가는 자들에게 외치는 음성으로서의 생명,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전해진 그 반대 언어에서의 단어, 생명, 그걸 우리는 좀 더 힘있게, 바로 그분이 바로 당연히 자격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외치신 그 생명이라 하는 단어예요. 그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단어로서 활용하는 그런 언어로 우리가 만들어가야겠다 하는 그것도 되어지겠죠. 그런데 이 생명은 여기까지 이제 제가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뭐 서론 겸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들으라.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으라 하는 의미에서 진리, 생명, 죽음의 앞에서 덜컥하고 있는 사람 앞에 반대되어지는 언어로서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언어로서 생명, 진리를 듣지 못하고 진리 속에 있는다 생각하지만 진리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이 진리를 통해서 올바른 길을 걸어야 되는 그럼으로써의 하나의 진리, 그것을 우리가 진리라는 말을 하는 거고, 길에서 길을 분명히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방향을 가지지 못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길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에 대한 내용으로서의 길, 진리, 생명, 이 세 가지의 말씀으로서 이제는 정리를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진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해요. 제가 신문을 하나 일부러 가져왔어요. 크리스찬 트리뷴이라고, 트리뷴이래요. 크리스찬 트리뷴. 이 신문을 가져왔는데, 이 신문이 저한테 온 연유가 이랬습니다. 8월에 이제 청소년 전도 집회를 구미 청소년 수련회에서 한다 하고 이제 이걸 홍보를 어디 했냐면은 가피플에다가 올린 거 아니에요? 가피플.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올리고 나니까 그런 장소 그런 데 올리는 사람들이 홍보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올린 걸 알고 이 신문의 그 기자가 되든지 어떤 간에 뭐 이 광고, 이 신문을 통해서 광고를 한번 내보시겠습니까? 하고 저한테 제안이 왔어요.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관심이 가죠. 지금 현재 처음 시작하니까
막 얼마나 홍보하려고 그랬겠어. 근데 가격이 좀 세더라고. 그래서 일단 그 부스를 물어보니까 6만 불에. 6만 불 같으면은 교회 숫자가 6만 불인데 그건 우리 교회는 안 왔던데 이라니까. 안 오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그 교단이 그 통합식이라서 아마 좀 그러고 자기들 평신도 해서 주로 많이 나가는데 6만 불에. 6만 불 같으면 부스 같으면 하면 좀 한번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어떤 내용의 신문이고 또 그 발행 부수가 그렇다라면 한번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보내봐야 겠더만 이게 온 거예요, 온 거예요. 그래 이걸 봤는데 어제 이제 도착했는데 제가 어제 다른 일 바빠갖고 막 잘 안 보고 어제 밤늦게 이 비닐로 싸져 있어갖고 다 뜯어가 이제 저녁에 설교 준비 다 하고 막 이래 막 바쁘니까 마지막에 이제 있던 우편물에 와서 이렇게 딱 뜯어가 봤는데 보면서 잠깐 보면서요. 야, 이 신문이가 참 무슨 사람들이 편집하는구나. 제가 그래요. 굉장히 무슨 이 분명히 합동책인가 어딘가 그 어떤 보수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책인데 여기 보니까 여기 그 신문을 왜 우리는 이런 뜻으로 만듭니다 하고 그 5가지의 항목이 있어요. 예수 사랑을 통한 사회 정의 구현, 교회 연합과 세계교회, 세계 선교 지향, 성령의 역사와 교회 갱신 추구, 이단 사이비 불법 행태의 고발, 바른 신앙의 길잡이 역할, 이렇게 뭐 이 교회에서 쓸 수 있는 좋은 말을 다 집어넣었어. 그래 그 사람 분명히 내한테 주간지라고 했는데 여기 나오는 게 개간지라고 넣었어. 개간지는 사계절 해갖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렇게 한번 나오는 게 개간지거든요. 근데 주간지가 또 아마 이 내용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그런 걸 연유해서 이렇게 딱 본데 안에 내용은 전체가 다 이단에 대한, 사이비에 대한 이런 내용을 전체 발췌하고 하여튼 끄집어낼 수 있는 이단 사이비에 대한 항목들, 그리고 그런 데 쓰이는 단체들, 그런 내용은 뭐 기독교 이름 비슷한 것을 다 집어야. 제가 왜 이걸 무섭다 그랬냐면 여기에 나온 일면에 딱 일면에 나와가지고 2면 3면에 계속 지금 28면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계속 거론되어지는 소위 말하는 요 주인물 이들의 이름이 뭐냐니까 빌리 그레암, 릭 워렌, 피터 와그너, 과연 이단인가? 제목은 열어가지고 쭉 나왔는데 아니 보니까 사람 이름이 누구냐 하면 빌리 그레암, 릭 워렌, 피터 와그너, 조엘 오스틴, 리차드 포스터, 레너드 스위터, 유진 피트슨 등 요 사람이 그래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교회의 유명인들이 정확한 진리의 복음에서 벗어난 사상, 이론, 발언, 걸동을 내고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 진리의 정확한 진리의 복음에서 벗어난 사상, 이론, 발언, 걸동을 내고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 지금 이 내용.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진리하고 연결되지길래 제가 이 책을 가져왔어요. 내가 왜 무섭다 그랬냐면 여기에 거론된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고 이런 사상이 있어서 무섭다라는 보다도 여기에 거론된 사람요, 여기에 거론된 사람의 이름으로 된 책이 만약에 목사의 서재에서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 목회자가 아닙니다. 여기에 거론된 사람은요 기독교, 한국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유명한 기독교 인사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몰아세울 수 있는 이 사람이 무섭다는 거지. 이 사람들이 무섭다는 거지. 그런데 그게 무섭다는 거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진리라고 하는, 여기 진리에 대한 표현, 정확한 진리의 복음에서 벗어난, 여기 하나의 그 이유란 말이죠. 도대체 진리를 어떻게 해석하길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의 한국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나름대로 정신적인 지지 역할을 획득할 수 있는 빌리 그레암 같으면 저도 뭐 영향이 있죠. 어떤 영향이 있나요? 어이구 군대에 다닐 때 말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서 빌리 그레암 목사의 집회, 그걸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참 전도하고 막 부흥하는데 큰 이슈가 됐다 하고 그것이 분명히 한국 기독교 역사에 나타나는 것이 그 부분인데, 빌리 그레암, 여기 또 리 그레암 같은 사람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목적을 이끄는 삶,
이 책을 안 읽은 목회자가 없어. 지금 신학생들은 못 읽는지 모르지만 이 책을 안 읽고 강단에 서서 어떤 강의라든지 어떤 한다. 이거는 벌써 그 시대의 어떤 그게서 안 맞다 이라고 거의 강제적으로 읽은 내용이 이 책인데, 이런 사람들의 행적, 과거에 이랬으니까, 그래도 앞으로도 뭐 발언이 좀 이상하고 뭐 이러니까 전체 다 이상한 걸 집어넣고 사이비를 집어넣고, 무섭다. 무서운 사람. 그 사람이 무섭다는 게, 여기 나오는 거 나중에 또 뭐 여기 빌리 그레함 목사 같은 경우는 젊은 시절에 뭐 프리메이션 단어 여기에서 정말 빌리 그레함은 젊은 시절부터 프리메이션 단어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뭡니까? WCC 신학 사상 문제. 이렇게 들어가면 도대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복음이라고 찾고 있는 이 내용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얼마나 오류투성이고, 그 많은 오류투성이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진 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나온다는 게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데, 요런 귀한 것에 대한 거는 싹 잊어버리고 싹 덮어버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오류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오류 속에서 내한테 전해진 이 복음은 전혀 덮어버리고,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의 행적들, 나는 그럼 과거에 그럼 도대체 못했냐? 지금 17살에 예수 믿었는데 17살 이전에 그럼 도대체 뭐했냐? 나는 예수 안 믿은 사람이 그것까지 다 덜쳐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과거에 있었던 행적까지 다 덜쳐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냐? 지금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볼 때 서로 땀을 뺄 거예요. 진리가 뭐냐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할 거예요. 잘못했다고는 들어가 버립니다. 조금만 어긋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글을 쓰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자기들 범위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거기다 촉자를 갖고 펜대를 딱 갖다 대고 막 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되고 이 부분은 안 되고 진리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마치 제가 이 고신 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런 걸 아는, 이런 기분을 안다는, 이런 기분. 통합의 지금 목사지만은 WCC가 지금 요 겨냥하는 것이 사실은 이거 통합식을 겨냥하는 거예요. NCC, KNCC 해갖고 이 WCC의 어떤 지류로서 KNCC를 보는데, 제가 그 고신청에 있어볼 때만 이런 내용을 안단 말이에요. 그럼 고신청은 있어볼 때 그때 제가 고신에서의 그 사람을 대하는 느낌이나 이런 거 자신은 항상 그랬어요. 나는 온전한 이 교회, 나는 참 복음지, 나는 사실 진리를 파수하던 순교자의 그 뒤를 이은 그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는 다른 사람이 교회 다닌다 그래도 항상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어느 교단이지? 저 사람 지대로 신앙생활 하는 건가? 저 사람 지대로 되는 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벌써 내 울타리를 벌써 치고 있더라. 응? 또 그거를 깨는 것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굉장히 오래. 그런 이 틈바구니, 그런 어떤 와중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에서 어떤 조금만 벗어나면 무조건 공격하려고 하는, 그래갖고 이단화 만들어갖고 자기들이 옳다 하는 거 정통적. 나중에 가보면 아마 계속하면 아마 이 사람들의 자리는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정통하고 남들은 보수가지만 지금 한번 봐봐요. 소위 말로 합동 보수락하는 그 사람들 한번 봐봐. 얼마나 많은 쪼개져 있어. 합동이라고 하는 그 말 밑에 합동체, 우리는 합동체 이렇게 하고 쪼개놨는데 얼마나 많은 교단이 말이야. 거의 한 200여 개가 합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막 쪼개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같이 우리가 합동이다 라고 이제 연합합동이다 이런 말을 쓰고 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진리라는 말을 이걸 좀 제대로 뭐랄까요, 분석, 어떻게 보면 이걸 좀 정확하게 좀 받아들이는 이런 운동들이 일반화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내가 진리라는 거지. 내가 진리.
내가 진리고 상대방은 전부 다 아니라는 거지. 내가 진리를 갈 때는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이단이 됩니다. 내가 진리를 가면 한 사람만이 가능할 것 같아. 한 사람. 응? 내가 진리를 가는 그 사람만이 진리지, 나머지는 전부 다 이단이. 그 개념이 적어졌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 이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요 생리라고 할 때, 이 진리라는 말씀을 하실 적에 그 말의 의미가 이단이나 가르고 사이비를 찾아라, 그렇게 쓰기 위해서 진리라고 했겠느냐? 그거예요. 저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리라 말씀하셨고, 또 빌라도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그럴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이 진리를 알아라 라고 했을 때 그 진리를 마치 너희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이단으로 몰고 너희들만 내 제자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 똘똘 뭉쳐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진리란 말을 썼겠느냐. 참 그렇게 연결하면요 진리란 말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 말을 이 참 신문을 인용해서 좀 정확한 진리, 정확한 진리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이걸 쓴 사람이 그렇다. 이걸 쓴 사람이. 그리고 이 신문에 28년이지만 28년 전체가 다 요런 류로 다 나오는 거예요. 전체가 다. 그래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보니까 이 전면에 마지막 두 줄도 아니고 한 줄 반 여기 나오니까 정리를 한 게 그래요. 오염된 누룩을 유입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깨어서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100년 가도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깨어서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여기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그 한자만 바꿔보면, 글자 하나 바꿔보면 방향이 나오는데, 깨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깨어서 전도하는 한국교회가 요래 뿌리면요 이게 방향이 싹 달라집니다. 깨어서 전도하는 자세로 보면요 여기서 이단이라 할 사람들요 알고 보면 전부 다 동력자입니다. 동력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인 사람만 해도 이게 전도자로 만드는 일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세상은 너무 그러거든. 복음을 전하는 길로 보면은요 지금 우리는 일꾼이 너무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인 사람들, 저들이 하는 언어라든지 저들이 하는 주장이나 저들가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자를 쓰시려고 하는 그 성비라고 생각하면은 전도의 제 시각을 보면요 오히려 일꾼을 받아요. 동력자지 동력자. 응? 이단이라고 막 정죄해가지고 막 편가르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품어가지고 예수 이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이름을 알리는 전도자로서 해야 돼. 전도자. 그걸 시작으로 보고 그 일꾼이 얼마나 귀한지 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 이름을 알리는 게 우리가 한 동력자다 하고 모으려고 하면은 일꾼이 부족한. 응? 그래서 여기 깨어서 기도하고 이게 전도, 이게 뭐 진리냐? 이게 그 진리냐? 참 아까워. 난 참 통탄하고 싶어. 그래서 이걸 보면은 참 우리가 이 70인 전도대 운동하고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요것도 요런 사람들 눈에 보이면은 자기 편 아니거든. 그 사람들하고 한 번도 응원한 것 없고 막 이러니까 이게 언젠가는 또 이 사람들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도 해요. 다행히 지금 우리가 규모가 작고 얼마 안 되고 그걸 뭐 아무도 그동안 이 일을 하면서 목사님들의 아이디어 내고 뭐 다른 사람들이 뭐 돈을 내가지고 이 일이 되어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그런 사람과 연결돼서는요 얼마나 많이 제재가 들어갔겠어. 응? 우리도 뭐 상목에도 연결된 게 있지만 얼마나 많이 제재가 들어오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고 왔겠어. 일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어떤 방어책으로 목사 한 사람 참여 안 하지, 관계된 사람 전부 다 비리비리한 사람들끼리만 어쨌든 간에 밀고 나가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가는데 그런데 방향은 지대로 가는 방향. 방향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그러므로 뭐 크게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 문제 생기고 여기 툭 치베끼고 저 문제 생겨 저 툭 치베끼면서 그래도 나가는 방향 자체는 정확하게 가더라. 정확하게. 그게 길이라는 거지. 그게 길. 진리는 뭐냐? 진리는 저는 진리는 그런 생각이에요. 적어도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생명이라고 하는 누구든지 사람들에 가면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 그 인간들이 주어지는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하나의 그 방향 전환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죄에서 용서되는 거 아닙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거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그 길을 제시할 수 없고 아무도 그것에서 대응될 만한 어떤 대체가 없다. 그 내용을 알리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입으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귀로 듣고 저는 그 사람의 입에서 다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나 지금의 고백이나 같다라고 할 때에 중간에 있었던 수많은 역사적으로 오래되어지고 내한테 복음이 되어지고 나도 옛날에 안 믿는다고 저의 이름까지 다 있고 숱한 망나니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진리를 만난다는 것은 뭐냐?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과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하는 그 말씀에 내가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시각으로 진리를 보려고 합니다. 마침 이 신문이 어제 도착했고 뭐 길게 다 읽을 필요는 없고 뭐 프리메이션에 가는 그런 단체도 얼마나 그 이단이라 하는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은 그러나 다시 자세히 생각하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깔아나면 우리가 전도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전도 대상. 절에 있는 사람 절에 있는 사람 안 만나고 안 그러면 성당에 있는 사람 성당에 안 만나고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해서 안 만나고 전부 다 성급버리면은 결국 내 혼자 진리라고는 외치고 앉아있고 내가 전혀 복음 전하는 현장이 없는 거죠. 복음 전하는 현장이 없는 거죠. 오히려 이런 단체, 이단 단체라 하는 여러 가지 수많은 단체들이 하는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강렬한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시각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저런 사람들이 이단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려는 그 중심, 그것을 모든 사람을 알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중요한 그 사명 앞에서 저렇게 처절하게 처절하죠. 다른 사람한테 핍박당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단이라는 소리 들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위로해줘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공부가 되도록 알려줘야 돼요. 안 맞는 것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좋은 거죠. 내가 느끼지 못한 환경 속에 다른 사람이 그 환경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 저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말하려고 하게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주어지는 모든 단체 속에는 반드시 진리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그런 거 좀 틀림, 그런 거 좀 어떤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다른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는 뭐 그런 의미가 아니겠느냐 그래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길이라고 하는 이 자리, 길이라고 할 때는 이 참 묘하잖아요. 길이라고 할 때 사람이 활동한다라는, 사람이 활동하면 전부 다 길이 있는 거예요. 길 위에 있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활동을 한다, 적어도 뭔가 일을 한다 그러면 길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일을 한다, 그럼 따라가는 것이 저 사람의 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길이라 했을까? 즉 길,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넣어놓으신 그 길,
그 길 외에 다른 사람이 있는 길을, 그 길을 전부 다 통합시키고 전부 다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대로 따라올 수 있도록 모든 길들을 하나의 길로 원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모든 사람의 그 걷는 길, 모든 사람이 활동한다면 살아있다면 다 길이라고. 길에 있는 거지. 길. 자리에 누워있어도 누워있는 중에 길이야. 차 타고 가면서 있는 길, 비행기 타고 가면서 있는 길, 모든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모든 환경이 다 길이라고 하면은 그 모든 길에 있는 자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통일시키는 그 원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대가 아마 길이라 하는 데서 표현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되어지는 죽음 앞에서 생명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생명이 만난 자들이 바로 그 생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입에서 고백하는 그 진리를 선포하는 자리. 그래서 그런 자리에 들어있지 않는 많은 자들을, 바로 이런 자리를 모으는 통합적인 어떤 그런, 뭐 통합이라고 했으면 합동적인, 안 그러면 뭐 총체적인, 길의 그 어떤 통일성, 이런 것을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끊고, 이제 길, 생명, 진리, 길로서 볼 수 있고, 또 마치 또한 길로서 보면, 그런 길에 들어간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참 오직 모든 길은, 오직 모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제육소가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게 만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 고백한 사람들은 마침내 도달한 동작이, 도달한 곳이 생명의 곳으로 도달한다. 이렇게 길과 진리와 생명 자체가 따로 떨어져 있는 단어와 같아도 그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유기적으로 같이, 세계는 같이 연결돼서 설명하는 거고, 한 곳에 있는다고 해서 두 개가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어느 한 곳에 있다든지 올바른 길이요, 올바른 진리요, 올바른 생명이 되려면 반드시 두 군데가 연결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열로 예수님의 말씀이 되지 않느냐. 반드시 그 속에는 인간들의 반응, 그것은 인간들의 입, 인간들의 손, 인간들의 발, 그 모든 것이 함정해서 하나로 뭉쳐서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런 데서 쓰임받는 도구, 그런 데를 향하여 걸어가는 발걸음, 이런 것이 표현되어져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 하지 않았겠느냐. 이단을 가리기로 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와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2단, 3단 이런 가르는 거고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어줬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같은 죄인들끼리 2단이네 3단이네 나누는 그런 계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제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죄인의 모습으로 왔다는데 그걸 알리는 우리가 2단 3단 가려고 만나야 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한국의 그 보수교단에 가는 일반 무리에서 나오는 한국 보수교단뿐만 아닙니다. 뭐 교단에 각각 그 이단 대책, 뭐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시각이 많이 달라져요. 전도 안 하고 막 앉아가지고 막 그런 거만 하고 하니까 뭐 이래가지고 언제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문이 열리겠어? 우리끼리 오다 싸가지고 말이야. 정말 그 공격 대상자는 깍한 사탄인데 사람을 공격하는 이런 쪽에 발달해가지고 그래갖고 방어만 하다 보면은 이 무기가 개발 안 되거든. 소위 말하면 공격적인 무기를 많이 개발해서 악한 사탄의 영역들을 파헤친 그런 전략이 막 나와야 되는데, 그런 전략은 전혀 안 나오고 만날 오다 싸버리니까 나중에는 진리 수호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밖에 안 나와요.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있으면서 진리를 하고, 진리는 절대요 혼자가 아닙니다. 진리는 보편적으로 해요. 진리.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진리란다.
그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밖에는 세상에 대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알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하는 말씀이 아니겠느냐. 이 일에 우리가 도구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아가기 바랍니다.